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길을 모를 때 길을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쪽 코너에 호프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면 아담한 막걸리집이 나와요. 거기서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기 교회 보이세요? 그 교회를 지나서 100m쯤 가면 2층 작은 상가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기 편의점 있죠? 그 편의점에서 직진으로 가다 보면 또 다른 편의점이 나오는데 거기서 왼쪽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십자가 표시를 수학자에게 물어보면 뭐라 하겠어요? 더하기라고 해요. 산부인과 의사에게 보여주면 이것을 배꼽이라고 한답니다. 교통경찰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사거리라고 얘기하죠. 예수를 아는 성도들은 이것을 뭐라고 하겠어요? 십자가라고 얘기하겠죠.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보이고 저절로 말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해져서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소망이 가득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몰래 카메라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허락도 없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다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끔찍한 기분에 더해서 쫙 소름이 끼칠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카메라, 몰래 영상을 찍는 것은 어떤 목적인지 간에 범죄 행위로 간주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수많은 CCTV 역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허락 없이 몰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를 불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CCTV가 있는 곳에는 CCTV가 있다는 안내문이 있고 CCTV의 설치 목적 자체가 사리사욕이 아닌 공익을 위해서 설치되었기에 사람들은 CCTV가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어도 불법이라고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곳곳에 있는 CCTV는 각종 범죄를 방지하거나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여러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각각 차량마다 장착된 블랙박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런 좋은 점에도 나의 사소한 일상을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는 그 사실만큼은 찝찝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특히나 자기가 잘못한 일이 CCTV나 블랙박스에 찍혔다면 절대 발뺌할 수도 없고 의도치 않은 실수도 죄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공의 목적으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지만 어디선가 지켜보는 감시의 눈이 있다는 사실은 든든한 미래의 소망보다는 불안감과 절망의 모습이 더 강하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30편은 뭔가 따뜻하고 밝은 소망이 느껴지는 그런 구절이에요. 주께 부르짖어야 할 상황, 고난과 환난의 상황에서 밤을 새우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많이 더 강하게 주를 기다린다는 말씀은 절망을 이겨내고 소망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고,
그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다고 또 절망을 말해요. 지금 주님께서 지켜보신대요. 모든 절망을 이겨내도록 소망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기다리고 싶은 하나님을 밝게 노래하다가 갑자기 독소조항처럼 모든 죄를 지켜보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막상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려니 모든 걸 지켜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어진 것일까요? 지은 죄는 많지만 그래도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니 살려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파수꾼이 아침처럼 소망을 노래하는 걸까요? 잠시 소망이 보였다가 자라목처럼 쏙 들어가 버릴 것 같은 기이한 느낌이 오늘 시편 130편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시편 130편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할까요? 여러분 혹시 CCTV의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몰래카메라 원조가 누군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의 모든 것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처음 인간은 그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내일의 소망을 꿈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간은 자기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지는 못하리라 생각하면서 인간은 안타깝게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죄의 늪에 발을 들여놓음과 동시에 인간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한없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서 죽음이 가장 두렵고 가장 큰 불안함이에요. 인간에게 소망이라고는 기껏해야 몇십 년 살 집, 몇 년 타고 다닐 자동차, 몇 년 있을 자리가 고작이잖아요. 그렇게 인간은 평생을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서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의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소망이 사라진 절망이 깊은 곳에서 오늘 시편의 인물은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주 하나님이 죄악을 지켜보시면 아무도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주 앞에 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사유하심. 사유하심 뭔가요? 용서하심이에요. 죄의 용서가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걸 지켜보고 계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지켜보셔도 잘못하는 것만큼 잘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인간은 쉽게 착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이미 타락한 인간은 잘하는 것, 선한 것, 의로운 것보다 죄악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보시면 모든 죄가 정확하게 계수돼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면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죄를 카운트해서 심판하고 징계하려고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죽어야 할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세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망 권세에 묶여 불안함을 지니고 사는 자들을 다시 든든한 보호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싶어서 그렇게 사랑하는 인간을 보호해 주고 싶은 눈으로 쉬지 않고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이서 지켜보시며 보호해 주고 싶어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손을 잡아 꺼내주시고 다시 소망을 품고 살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다 지켜보시되 그들을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씻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속량의 주님으로, 용서의 주님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전능하신 신성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지켜보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아신대요. 지금 우리 이 재영 청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신대.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해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군중 속에 섞여서 속으로 수근수근 거리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다 하신대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심판해서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켜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 것은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든든히 여겨야 돼요. 모든 걸 지켜보시며 모든 죄를 아시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감당하사 죄와 사망에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도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아시고서 말씀하실 때도 딱 인간들 자기 수준에서 예수님에게 네가 뭘 알아 하는 식으로 예수를 무시했어요.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지켜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들이 다 틀렸다고 반박하며 예수님을 몰아세웠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유한한 눈으로 잠깐 지켜봐 놓고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모든 걸 지켜보시는 예수님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실 때도 그 생명의 말씀에 귀를 꽉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귀를 닫으면 안 됩니다. 귀를 열어야 돼요. 말씀이 들리시죠? 말씀하실 때마다 민족의 소망이 아니라 민족이 절망하게 되는 원흉이라고 욕하면서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지켜보았다면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인 줄 알았을 텐데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구원의 유일한 동아줄을 싹둑 잘라버리고서는 여전히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알아야 돼요. 타락한 인간들은 소망을 품고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소망처럼 포장된 절망만 움켜쥐고 살아요. 이런 인간을 지켜보시고 예수님은 친히 다가오셔서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으로 살도록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다가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세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에서 절망을 움켜쥐고 사는 불쌍한 여인을 지켜보시잖아요. 수가성 여인의 죄악을 다 아시고 그 생각을 다 아시지만 그 죄를 들추지 않습니다. 그 죄를 들추어서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아요.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예수님의 소망 가운데 살라고 죄악으로 물든 과거는 다 쏟아버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생수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소망을 꿈꾸자고 말씀해 주십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있잖아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지켜보고 계셔서 그 죄를 알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다 없애주실 것이므로 이제는 죄악에 가득한 절망 속에서 살지 말라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꿈꾸며 소망의 미래를 살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셔서요 모든 사람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감시하는 눈이 아니라요 사랑의 눈으로, 놀랍고 큰 사랑의 눈으로, 불안함을 주는 눈이 아니라 보호의 든든함을 주는 눈으로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속량의 역사, 죄 씻음의 역사, 용서의 역사를 지금 이 시간에도 행하고 계십니다. 속량의 주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지켜볼 때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들과 살 때 나를 외면하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볼 때 소망이 있어요. 사람하는 사람이 외면해버리고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어쩌나요? 무시당하고 참 살맛이 안 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불안한 감시가 아니라 든든한 보호의 눈길이 내 인생을 지켜보실 때 미래를 향한 소망이 샘물처럼 용천처럼 끝없이 솟아오릅니다. 사망의 권세에 매여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모든 죄를 지켜보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사유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 씻어주셔서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눈이 불안한 감시가 아니라 든든한 보호가 되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로 거듭나게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눈은 밝게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눈동자예요. 계시록에서는요 계속 예수님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얘기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또 2장 18절도 봐볼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19장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눈을 불꽃 같은 눈으로 묘사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막 지켜보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랑하는 자를 지켜보시며 모든 죄를 태워주시고 든든하게 보호해 주시는 꺼지지 않은 불꽃,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절망에 빠진 죄인들을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세요. 모든 순간을 지켜보시며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감시용 CCTV에서 탈출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와 사망이라는 짧은 인생의 종착점 앞에서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요. 밝은 소망의 천국이 아니라 캄캄한 절망으로 물든 지옥을 기다리는 암담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불안한 감시가 아니라 든든한 보호였음을 죄인된 인간들을 더 가까이 지켜보며 절망에 빠진 인간들을 다시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 뜻과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시 소망으로 살도록, 다시 천국을 꿈꾸며 살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지켜보았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속량의 은혜는 지금 이 시간도 죄인들을 감시가 아니라 보호를 위해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서 꿀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30편을 노래할 때마다 어떤 생각으로 가득했을까요? 깊은 절망 속에서 죄악을 지켜보시는 무서운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여러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늘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불꽃같이 지켜보시지만 그것은 심판이 아니고 징계가 아니라 속량해 주기 위해서,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밤을 꼬박 재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하게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베푸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죄를 속량하실 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유일한 구원자를 기다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되었고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라가 쪼개지고 강대국들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든 죄를 속량하실 유일한 구원자를 기다리는 소망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를 소망하면 살맛이 납니다. 누군가가 몰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안 좋겠어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인권 침해예요.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매우 민감합니다. 때로는 공익을 위한 CCTV도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각 차량에 장치된 블랙박스가 감시 카메라 같기도 합니다. 전 국민이 감시당하는 것 같고 삶이 답답해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모든 CCTV나 블랙박스를 없앨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지켜보셔야 하는 분, 모든 죄악을 지켜보시되 다 용서해 주실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의 눈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지켜보실 때 절망의 현실은 사라지고 소망의 세상이 열립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감시가 아니에요. 보호의 눈입니다. 속량을 위한 시선이며 죄인을 살려주기 위한 사랑의 시선입니다. 누구든지 이 시선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눈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불안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든든한 보호를 받으며 소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선, 예수님의 시선을 피하면 영원한 절망 속에서 불안함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성도는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늘 지켜보시며 든든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소망이 가득한 미래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24시간 밀착 취재하듯 다 지켜보고 계세요. 다 지켜보시되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게 아멘. 지켜보시되 우리의 죄악을 꾸짖지 않고 나무리지 않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절망에 빠지거나 각종 위험에 처하게 될 때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주십니다. 때로는 성도로 사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목사로 사는 것이 참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느냐고, 목사가 되었으면서 왜 그러냐고 따가운 시선 받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따가운 시선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 되어 오히려 우리들을 보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늘 사랑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면서 철통같이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든든한 예수님의 보호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소망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예요. 한번 해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 코람데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나쁜 짓을 할 수도 없고 대충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우 불편해요.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 불편할 수도 있고 너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부모는 매우 눈처럼 아기를 살피잖아요. 혹시 아가가 아장아장 걷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입에 넣지는 않을까? 칼 같은 위험한 물건에 가까이 가지는 않을까? 심지어 아기가 잘 때까지 엄마 아빠는 늘 아기를 지켜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의 포근한 눈빛에서 아기는 편안히 잠들고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 오신 예수님의 시선이 부모의 시선보다 더 큰 사랑을 품고 부모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이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서, 속량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가 잘못되면 바르게 잡아주고 잘하면 박수치며 지켜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 지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미숙하고 우리가 실수해도 잘했다고 박수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쥐뿔도 없는데 뭔가 있어 보이는 비결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뭔가 모르게 부러워하고 존경하게 만드는 비결, 바로 언제나 지켜보시며 든든하게 보호해 주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 예수님의 눈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켜보시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시선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늘 예수님이 지켜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천국의 소망으로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해서 우리만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눈에도 우리의 입에도 예수님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천국의 소망을 품고 꿈을 꾸는 사는 사람답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말하는 우리의 말이 이제는 완전하게 달라지기 바랍니다. 보는 것도 다 예수님으로 볼 수 있고 말하는 것도 다 예수님으로 말하면서 우리는 불안함이 가득한 이 시대 이 사회에 꿈과 소망을 제시하는
예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불안한 절망의 세상에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로 꿈을 꾸게 하는 예수님의 성도로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에 예수님을 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에 예수님을 말하게 해주십니다. 지켜보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큰 축복 속에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이번 한 주간도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